자, 오늘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의 삶을 사는 제자들아,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좀 너무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무 좀 원색적인가?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째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부요함,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것이 12장에 있는 요점입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다면 그 누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누룩은 곧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 누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입니다. 그 이스트는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딱딱한 반죽을 부드럽게 해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룩의 상징이 그럼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상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면 비록 작은 양이지만 파급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넣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 해봤어요? 원 안 해봤지? 이렇게 조금이지만 그 굉장히 막 불어납니다. 막 뜨뜻한 곳에다 이렇게 놓고 씌워놓고 하는 그런 굉장히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면, 또한 부정적인 면이 비록 작은 양이지만은 강력한 파급력이 영적 부패를 일으킨다는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외식의 상태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결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겉과 속이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은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즉,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은 하는데 그 마음은 행동과 전혀 다른 생태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은 결국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면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남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보이기 위해서 어떤 거냐?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말씀의 인용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직장에 가면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외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투명성입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엘라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엘라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누룩은 비록 양은 작지만 은밀하게 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것,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은 참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 닥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게 되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거냐면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는 그런 재판이 열리는 듯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이자 증인이 되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의의 권위를 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고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박해와 외식의 유혹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그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 즉 하늘의 모든 권속들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수모, 박해, 손해, 수고 그 모든 것을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은 자신의 유익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니까 겉과 속이 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안 되는 것을 하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재물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헌금 이퀄 면죄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는 부자가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독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내 곡간이 넘쳐서 더 많은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니까 이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독백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출이 풍성한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거둔 것이 왜 잘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하고 많아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선생들이 아이들을 뭐 대학 준비나 이런 거 가리키는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서 문해력 테스트라는 걸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문해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이해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풀을 때도 그렇고 모든 특히 뭐 논문 쓰시는 우리 박사님들의 그 문해력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문해력은 단순히 언어 영역에 그냥 언어를 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사회를 올바르게 항해하는데 정말적으로 총체적으로 필요한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해력을 떨어져서 문제를 읽고 문제의 내용이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수학을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국어를 풀 수가 없고 이런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아이들은 어쩌면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출이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부자는 저주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 어떤 거 중요했어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나나나나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고민을 하고 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다. 자기 중심적인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개인적인 소유와 축적에 집중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쌓은 재물로 영원히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겠다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해력의 부족으로 소출이 많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부자의 독백을 듣고 이 부자가 한 해결 방법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을 뭐라 그러나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독백하고 고백에 대해서 부자의 자기만족적인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영주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에서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셔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어리석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 없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데는 영리한 사람인 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것은 오늘 밤이라 하는 것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게 우리가 내일 언제 죽을지 나는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착각하다가 살다 보니까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자가 재물이 다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 네가 네 거를 주장해 그럼 나도 내 거 주장해 보겠다. 네 생명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오늘 밤 너 갖고 가면 너 어떻게 하겠냐라고 지금 그 물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이거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쌓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고려나 이웃에 대한 나눔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적으로 사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을 가진 자의 가치관의 자세를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김 목사님 지금 신명기 설교하고 계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부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내 창고 내 재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을 능력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장박이 잘나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신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탐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탐심에 대한 경고의 절정입니다. 외식을 경계하는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탐심이 가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대하여 부유한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가? 나는 내 삶을 내 것을만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들에게 뭘 하냐?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그림과 같이 이 종이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까 이렇게 밤에 옷을 다 갖춰 입고 등을 들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이 준비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의 직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만으로 되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된 삶은 깨어서 경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에 참 기쁨을 느끼냐면요. 교동문은 제가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과 순서를 탁 맞을 때 저희가 만든 기쁨은 뭐냐? 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컨펌을 받게 돼 참 기쁩니다. 오늘 하늘에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사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삶을 사람은 반드시 충성된 사명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이 사명자, 수행자의 삶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주인이 맡기신 직분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헛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마귀 짓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종말인 줄 알고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 일꾼은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런 일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교회의 양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거
양식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제공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어떤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 할 때까지만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뭐 하냐? 내게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이 충성된 삶을 사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를 준비할 것이 없어요. 뭐 재산을 다 팔고 산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는 공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을 감당하면 아쉽게 박사학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아마 그래도 더 좋을 것입니다.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또 박사학위 받으면서 또 사회에 또 공헌하며 또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시면 또 그거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것을 살다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것이 재림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자세, 곧 깨어있는 준비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급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성도의 필수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외식을 먹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탐심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요함을 쌓고 계십니까?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깨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안 돼 있는 것은 정리하시고 또한 잘 돼 있는 것을 또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계시다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외식을 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축복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